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국을 믿습니다. 양대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공정이여 하나님께서 나아시 모두의 그들에게 감사된 이 사흘 중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음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와 성도의 유지와 그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의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50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던 규선 목자국 남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규선 목자국 남져라 규선 목자국 남져라 규선 목자국 남겨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규선 목자국 남겨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규선 목자국 만져라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규선 목자국 만져라 규선 목자국 만져라 규선 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만 줘라.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만 줘라. 그 손 못 잡만 줘라. 그 손 못 잡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우리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27편입니다. 오늘은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반란으로 비통한 가운데서 비탄시입니다. 비탄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27편입니다. 아들에게 피해가는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권을 창취하려고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다윗은 정말 죽음보다도 더 싫었을 거예요. 아들의 반란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아비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그러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느냐.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은. 현실은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들이 친위 부대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통한 가운데 있어요. 무섭고 두렵지만 떨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지금 주변 상황이 다윗에게 호의적이어서도 아니에요. 그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 살면서 참 힘들 때
정말 환난당할 때, 정말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삶이 너무 허망하고 허전할 때 내 마음을 위로하신 분이 누굴까? 주변의 사람들일까? 환경들일까? 친척들일까? 위읍들일까? 나를 늘 보살펴주고 나를 사랑해. 물론 다 조금씩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근원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이길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늘 앞에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쏟아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내 산을 먹으려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나를 뜯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나의 육체가 어때요? 새 먹잇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비통한 상황.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까. 군대가 포위해서 나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나를 치료하라고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라.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갖겠어요?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질러대고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모했던 그의 마음 때문에. 그 해답을 4절에서 찾고 있어요. 한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싶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 인자와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까? 그분은 인자하신 사랑과 공의를 가지십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어요.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많이 표현했다고요. 신약 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완벽하거든요. 사랑만 있는데 공의가 없으면 너무 약하죠. 공의만 있고 사랑은 너무 살벌하죠.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셔요. 징벌하지만 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내 마음이 안연하고 태연하다고 했어요. 지금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친위 부대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오히려 안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마음에 태연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셔서 나를 가장 안전한 바위 위에 두십니다. 그 비통함, 그 비참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성막, 그런 표현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나누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그 비통함, 그 처절함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성전을 사모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할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 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비밀 속에서도 나를 그 비통함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또 바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뒤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기에 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구원의 개념이 있죠. 구원이란 말은 뜻은 이런 게 있어요. 건져낸다. 죄악에서, 유혹에서, 아픔에서, 상처에서, 내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 주셨다. 구원.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 내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무 그 수렁에서 어찌 할지 모르는 하나님께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 상황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들을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 매일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넘어집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새 힘과 새 용기와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5월달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가오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 쳐들어 나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들 한 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